자,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그 기록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나눈 것처럼 사도들과 주님을 그렇게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뭐라고 분부했어요? 1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이렇게 기다려라, 그렇게 주님께서 명을 주셨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허튼 말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제자들과 사랑하는 그런 무리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오순절 날, 오순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절기죠. 이 오순절 날에 이 성령 강림이 그날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의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이날 이후로 오셔서 편만하게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사울 왕도 그 한때 처음에 청년 시절에 믿음이 좋고 겸손했을 때는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가지고 막 예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 광야에서도 그렇게 한 번씩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그 모세와 함께 그 12지파의 지도자들이나 장로들이 그렇게 방언하고 막, 그래서 여호수아는 또 모세에게 가서 저 사람들이 막 함부로 방언하는데 못하게 하십시오, 말리다 혼나는 장면도 나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자, 그때도 성령님께서 일하셨지만은 구약에는 제한적으로 일하셨어요.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성령님께서 제한적으로 일을 하셨는데, 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는 제가 우리 사도행전 나누면서 사도행전 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행전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도 이때부터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이렇게 성령의 임하심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가거나 가지 않거나, 아니면 가다가 길을 돌이키거나, 모든 것을 그렇게 성령님의 임하심을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이후로는 우리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제비 뽑기 같은 건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비 뽑기 같은 거는 성령 없을 때 하는 거고,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온 교회가 미리 오래전부터 기도해서 심사숙고하고 또 우리의 힘으로 준비할 수 있는 건 준비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특별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자, 먼저 눈과 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요, 강한 바람 소리가 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거, 막 회오리 소리 같은 거 휙 하면서 그렇게 소리가 있었는가 봐요. 그런 소리가 있었고, 또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또 온 집에 막 하치 불에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런 불꽃이 사람들 머리 위에, 물론 이게 막 사람을 태우고 불 붙이는 그런 불은 아니고 영적인 불이겠죠. 자, 그런 불들이 그냥 영적이라서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고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오늘 성경 말씀 오늘 2장 3절에 보면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다들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자, 4절에 보면, 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기 보면은 영어 성경에는 언어들 랭귀지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뭐 자기만 하는 따따따따 뭐 이런 방언하고는 틀려요. 여기 오늘 성령 충만함,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임했던 그 방언은 각자 완벽한 다른 나라의 언어로 그렇게 임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기를 바랍니다. 자, 하여튼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는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주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제자들이 다들 뭐 주님 살아 계실 때 호언장담하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 버려도 저희들은 절대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그 말하고 몇 시간도 되지 않아 가지고 다 주님 버리고,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이 보고 있는 앞에서, 멀찍이 보고 있는 앞에서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고, 그렇게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이렇게 거부했던 그런 모습들도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분명히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심지어 주님의 대적조차도 다 알 만큼 공개적으로 여러 번 가르치셨는데 주님의 제자들은 그거 다 잊어버리고 뭐 하고 있었어요? 다 우중충해져 가지고 다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숨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아주 형편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랬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때는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다 도망가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래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베드로나 그 사람들의 행적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채찍질, 말이 채찍질이죠. 여러분 중동 같은 데 한번 태영 뭐 뉴스 같은 거 보면요, 그 젊은 건장한 청년 막 뭐 범죄자들 막 덩치 좋잖아요. 그런 애들도요, 채찍 한 2방만 맞으면 혼절합니다. 혼절하고 등이 다 터져가지고, 그리고 혼절하면요, 병원에서 그 상처 다 아물 때까지 치료해주고 또 그 사람이 정신 차리면 또 때려요. 태형이 그만큼 무서운 건데, 그렇게 무서운 태형을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었던 베드로, 그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전혀 겁내지 않고 그런 매질도 당하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찬송 부르면서 내가 주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로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도저히 이거는 뭐 사람이 개가 천선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우리가 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일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자꾸 이런 걸 잊어버리다가 보니까 조금만 교회에서 열심히 있으면 자기가 무슨 대단해가지고 그 일을 다 해내고 그런 결과들이 나온 줄 알고 교만해져 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님의 은사를 주시고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주의 일 하나도 감당할 그런 마음조차도 안 생기는 사람들이에요. 뭐 다른 사람들 다 쉬는 시간에 주일날 가서 뭐 하려 충성봉도 그런 마음 자체도 안 생기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또 능력을 가지고 또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은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기특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경거망동하지 말고 교만 떨지 말고, 지가 일 좀 잘했다고 막 남들이 안 알아준다고 삐지고, 뭐 목사가 안 알아준다고 삐지고, 아이고 나 더러워서 못하겠네 뭐 그런 것들도 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 성령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주로 마음에 모셔들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셔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죄다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교회 일들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인데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이게 종의 비유가 나오는데, 자, 어떤 주인이 있고 자기 집에서 그렇게 하여튼 품삯을 주고 그렇게 데리고 쓰는 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종이 낮에는 밭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밭일이 다 끝나고 해질녘에는 집에 돌아와야 되겠죠. 종이 또 집에 돌아와서는 뭐 해야 되겠어요? 오늘 방금 읽은 본문 말씀처럼 그렇게 주인의 밥을 또 차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 자기 종이 당연히 품삯을 주고 그 사람을 고용해서 쓰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왔다고 아이고 네가 고생이 많다 뭐 물론 착한 주인들 같은 경우에 뭐 물 한 잔 냉수 한 잔 줄 수 있지만은 그래 내가 수종 될 테니까 너 와서 앉아있어 내가 밥 다 떠먹여 줄게 그러면 너 밥 해놓고 기다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야 그래 빨리 왔으니까 빨리 저녁 준비해라 여기 우리 마누라 기다린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일을 안 시키겠냐고요. 그러면서도 종은 어때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주인이 오히려 고생을 알아주고 아이고 네가 참 수고가 많다 오늘 참 햇빛이 뜨거운데 아이고 뜨거운 빛에 일하느라고 수고했다고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뭉클해지는 게 종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종인 걸 잊지 말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해놓고 뭐 안 한다고 막 뭐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는 주에 맡겨주신 일들 다 하고도 절대 교만 떨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혀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셔서 우리는 충성을 다해서 그렇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뭐 조금만 뭐 자기 열심히 있으면은요 막 쉽게 삐지고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고 나는 이만큼 하는데 저 사람 왜 안 하냐고 막 또 다른 사람 핀잔 주고 교회에 자꾸 거치는 자가 돼요. 조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 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열심으로 자꾸 교회에 거치는 사람이 되는 일이 우리 주변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 한 것은 그 사람들이 인격이 원래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님이 그 사람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사람들 완전히 바꿔주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고 베드로는 한평생 어부였잖아요. 뭐 무슨 화려한 말하는 언변이 어디 있었겠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한 번 설교하면 막 2,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사람들에게 은사들을 나눠주세요. 오늘 특별히 이 방언에 대한 은사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방언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뭐 흔히 우리 일상 가운데 접하는 방언들은 자기밖에 못 알아듣는 방언, 뭐 자기도 못 알아줘 사실. 자기만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방언이 많은데, 자 오늘 등장하는 방언은요 분명히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이미 바벨론 시절부터 나라를 빼앗기고 막 여기저기 세계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노예살이를 하고 이래 가지고 막 수백 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들로부터 교육을 받아가지고 절기가 되면 그 먼 나라에서부터 다 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여러분도 우리나라도 보면 제일교포, 막 제일교포 2, 3세, 재미교포 2, 3세 이런 애들 보면요 한국말 잘 못해요. 그죠? 오히려 그 사람들은 일본말이 더 익숙하고 오히려 영어가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는 걸 뭘 느끼셨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성령 강림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 모인 자리에 수많은 전 세계 곳곳에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 그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선포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성령이 그 각자의 언어로 각 나라의 언어로 뭘 말했는가 하면요 11절 보세요. 11절 보면은 11절 뒷부분 중간부터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놀란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고 시골뜨기고 외국말은커녕 표준말도 제대로 구사 못하는 사람들인데 서울말도 못 쓰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우리가 그렇게 쓰는 모국어로 어떻게 저렇게 말을 우리가 다 알아듣도록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각 필요한 그런 능력을 따라서 그런 일을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은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우리는 이건 받고 싶고 저런 은사는 필요 없어 이렇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또 그때 필요한 그때 능력을 따라 하나님께 그런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여기 세계 각국에 여러 사람들이 모였고 그 중에는 이 이스라엘 말이 오히려 익숙하지 않고 외국어가 더 익숙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 놀라운 사건이 사람들이 지금 귀로 들리고 눈으로 보여졌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것이 그냥 아무 일도 아니고 만약에 방언 그냥 개인 방언처럼 자기도 못 알아듣는 방언으로 다다다다 거리고 있으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임한 방언은요 유창한 외국어예요. 외국어. 그래서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뭘 선포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큰일을 알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을 때는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은사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사를 저에게 주십사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요, 자꾸 지가 원하는 은사만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제가 사역하면서 항상 교회에서 제일 시끄럽고 제일 문제 많이 일어나는 데가 찬양팀이에요. 찬양팀. 아이고, 그건 사람은 몇 명 안 뽑으면 당연히 교회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 여러 명 뽑을 수 없잖아요. 근데 서로 그 일은 하려고 맨날 그 지지고 볶고 싸우니까, 내가 이때까지 사역한 교회들 중에 찬양팀이 그 뒷가운데 들려오는 얘기 가운데 은혜스럽고 조용하게 넘어가는 그런 교회가 단 한 교회도 없었어요. 다 그 무슨 이상한 문제들이 있고 맨날 지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막 서로 시기 질투하고 막 그러는데, 사람들이 보면요 막 찬양 인도자 이런 게 멋있으니까 막 찬양의 은사를 주세요. 막 그런 거는 구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자기에게 주신 놀라운 은사들은 활용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보면요, 저 사람은 지금 찬양팀에 기웃기웃거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새신자나 아니면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정말 귀한 은사를 주신 게 우리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데 이걸로 섬기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은사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그런 건 콧방귀도 안 뀌고 맨날 찬양팀만 기웃기웃, 그거 가서 맨날 상처받고 하고 질질 짜면서 그래서 죽어도 난 찬양으로 하니까 영광들,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은사를 주시는 게, 그게 우연히 일치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은사만 주구장창 그것만 줄기차게, 자기가 받은 은사가 이미 어마어마한 은사들이, 귀한 은사들이 너무도 많은데 그런 건 다 헌신작처럼 다 내다버리고 자기 원하는, 그래서 맨날 아까 찬양 은사 아니면은 또 방언 은사 막 사람들 앞에 뽐내고 싶은 게 기도하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실 때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1대1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지. 방언 좀 받은 사람들은 막 예배 시간에도 막 혼자 솔라솔라솔라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 시작됐는데 솔라솔라솔라 그러고 앉아있고, 그거는요 그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을 받고 바른 은사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이 가득해서 그 사람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요, 목사님이 기도 끝나고 설교 딱 시작하면요 하다가도 멈춰야 돼요. 그 사람은 지금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일 수도 있고 사단이 주는 은사라든지 그건 확실히 알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그 사람이 바른 은사를 받았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지금 교만이 임해 있는 거예요. 나 방언 좀 안다, 나 니들하고 레벨이 틀리다, 나 영적으로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이 목사님 설교 시작되는데도 혼자 솔라솔라솔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또 내가 원하는 거 받으면 막 그거 자랑하듯이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요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도 은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이거 안 듣는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만 은사고, 목사들이 볼 때 저 사람 분명히 지금 저기서 기웃거릴 때가 아닌데 지금 그렇게 아이들의 반응이 좋고 아이들한테 재밌게 잘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데
주일학교 교사라 그러면 절대로 안 해요. 아유, 저 아이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못하겠어. 그러고 찬양팀 부끄러워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보다 훨씬 많은 전교인 앞에서 찬양이 그런 거 할 때는 안 부끄럽대요, 또. 아이들. 그러니까 핑계죠, 핑계. 그게 핑계. 자기 하고 싶은 거는 하고 싶고, 하기 싫은 건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한다고 어떤 은사를 주고 원하지 않다고 안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딱딱 보시고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는 거예요. 우리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요. 그 타국으로 떠나는 주인이 종들에게 보고 알아서 주인 뜻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알아서 나눠주잖아요. 종들이 갖고 뭐 왜 5달란트, 뭐 그거 안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이게 지금 내가 처한 위치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대에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서 내가 가진 성격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적합한 은사가 이거라고 생각하셔도 주셨구나. 그러면서 그걸 섬기면 되는데 다들 방언 아니면 뭐 눈에 띄는 은사, 뭐 찬양하는 은사 그런 것만 맨날 주구장창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은사들이 교회 내에서 다 낭비되고 사장되고 소멸되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찬양 은사 말고 다른 은사 수도 없이 많이 주셨는데 그런 건 다 내팽개쳐 버리고 계속 거기에 목매달다가 맨날 서로 상처받고 맨날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아니 찬양팀 뭐 1년 돌아가면서 합시다 뭐 맨날 그런 얘기는 하고 왜 그러냐고. 왜 그 은사 받은 그 귀한 은사 받은 사람들이 왜 거기에만 다 몰려가지고 그러니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오늘 아까 방금 고린도전서 말씀 읽어드렸잖아요. 성령이 나타나심은 한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렇게 확장해 나가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받는 거 물론 내가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 그것부터 파악하고 그것으로 섬길 생각부터 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사를 간절히 정말로 그 사람이 뭐 자기를 드러내거나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 아직 잘 모르는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또 주실 거예요. 그런데 절대 지 이기심이나 남들에게 뽐내기 위해서나 그런 식으로 은사 구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은사 구하면 은사 받아도 그 사람은 그 은사 받은 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고 교회를 망치는 자가 되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이런저런 은사 남들보다 조금 더 돋보이는 은사를 받았다고 절대로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더 뛰어나서 그런 은사를 주신 게 아니고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은사가 필요해서 주신 거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별 볼 일 없는 은사를 받았다. 그 불평할 거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알아서 내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거니까 우리는 그냥 주신 대로 잘 섬기면 그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조금 돋보이는 은사, 막 신유은사, 뭐 병 고친 그런 은사라든지 아까도 말했다시피 막 방언을 유창하게 잘하는 막 따따따 방언도 아니고 막 샬라샬라하면서 막 잘하는 그런 방언을 받는다든지 그러면은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막 교회 예배 시간에 기도도 막 혼자서 막 다 들으라는 식으로 막 그러면요 그게 자기 교만을 부추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우리는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 안에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애들 막 코올릭 애들 그 교회에서 막 뛰다니는 거 보고 아이고 철없는 녀석들 그러지만요 우리의 믿음의 순수함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우리 대부분의 어른들이 유치부 어린아이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내 믿음 좋다고 막 대단한 은사 받았다고 막 길길이 날뛰고 잘난 척하고 뽐내고 막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코 질질 흘리면서 교회에서 간식 주면 그저 좋다고 해벌려 웃는 그 유치부 아이들보다 내가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일 수 있다니까. 아니 그럴 가능성이 거의 99%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은사 가지고 절대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섬기고, 그렇게 하면요 우리가 받은 은사가 오늘 우리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도록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언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시간이 다 가서 방언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것들, 왜냐하면 방언에 대해서는 따로 설교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방언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 방언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여튼 오늘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는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은사를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은사로 절대로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내가 마음에 드니 안 드니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제일 알맞은 거 주셨으니까 감사하면서 내가 받은 은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잘 활용을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에만 자꾸 기웃거리고 분명히 저 사람 아닌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하다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줄로 압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